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은 역사 이래 가장 태평성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마음이 힘든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연일 계속되는 묻지마 살인사건에다가 일가족 5명이 또 이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전남 영암에서 또 죽었잖아요. 또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묻지마 살인사건 예고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와서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사회에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가중한 그 업무와 또 학부모의 또 이 항의와 또 학생들에 대한 스트레스로 연이어 또 선생님들이 그 조금 보직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살하여서 죽는가 하면은 또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엄청난 또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도 국방도 공장도 모두 문 닫아야 될 여러분 그런 판이에요. 아가 있어야지 학교를 보내고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가거든 무조건 5명 이상씩 다 나아라 하세요. 나도 우리 아들 시집장가 가면 5명 이상 무조건 나아라 할 테니까.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재수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추석은 여러분 다가오는데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는 고초를 겪은 분도 많고 또 그 고초로 인하여서 삶이 더 단단해진 분들도 참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선을 살린 명장이기는 하지만은 이분의 삶을 보면은요
언제나 자신의 마음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참 외로운 분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 선조 대왕이 이순신이 유능한 장수라서 이순신을 두려워하여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에게 누명을 여러분 뒤집어 씌워서 이순신을 어금부로 압송하여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고문하여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순신이 풀려나자 이순신의 모친은 장군을 보러 오다가 배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그뿐인가요?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왜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순신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의 삶의 내면을 보면은 언제나 외롭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생적사 사적생이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왜군을 여러분 물리치죠. 그런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왜군을 여러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순신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유독 강하여서 백전백승합니다. 한 판도 안 집니다. 한 번쯤은 질만도 안 돼. 다산 정약용 선생도 보면은 다산이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여러 번 받았으나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형제와 일가 친척 대부분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하여서 다 죽습니다. 본관은 약탈되어서 남은 것이 없었고 처자식은 가난과 질병 속에 시달리는 등 참으로 이 절박한 그런 상황을 이 정약용이 여러 번 맞이하죠. 그뿐 아니라 이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내내 이분이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지 500여 권의 여러분 책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권 여러분 쓸까 말까 하는데 500여 권의 수많은 책을 썼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과 정약용을 보면은 두 분 다 그 시대에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이분들이 살았지만은 이분들의 정신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민 정신은 너무나도 여러분 투철하였어요. 이순신은 억장이 무너지는 중에도 난중일기를 쓰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작전에 몰입하여서 전쟁터 나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하죠. 정약용은 당시 같은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도 없이 배신당하고 또 유배 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잘 다스려 나가므로 유배지에서 그 유명한 목민심서를 비롯하여서 500여 권의 책을 여러 번 집필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약용은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여러분 전혀 이분이 없었지만은 이분이 또 독실한 천주교 교인이에요. 수원성을 여러분 이분이 설계했고 당대 최고의 기술인 거중기를 여러분 발명합니다. 누가? 이 정약용이 말이죠. 요즘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 저 너머에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여러 번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질병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여러 번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저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 그 축복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여 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여러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야와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꼴똥 가는 여러분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요셉이 함께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서 호각 한번 싹 불면서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뒤로 돌아 하니까 그 인생이 역전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인생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만난 음식이 있으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먼저 챙길 정도로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요셉이 삽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형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셉에 대한 뭐가 시기심이 여러분 가득했어요. 이런 찰나에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러자 이 형들이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했다가 나중에는 유다의 여러분 그 제안으로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구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자 애굽 나라의 친위대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요셉이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장군의 부인과 이 요셉이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막 유혹해 오잖아요. 이런 여러분 또 스캔들에 엮이게 돼요. 인물 잘생겨도 여러분 뭐 크게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내면으로 적당하게 생겨야 돼요. 네. 자 놀라운 것은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요셉이 또 애굽 나라에서 측면해 봤을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요셉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요셉이 인생 역전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의 형통한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하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다고 하죠?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또 신임하여서 자기의 신복으로 여러분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모두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여러분 맡깁니다. 이때부터 요셉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재물이 여러분 많게 해주세요. 해서 보디발 집안이 여러분 잘 되고 재산이 날로 여러분 늘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형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 여러분 당해서 팔려왔잖아요. 또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요셉은 부모 형제도 다 잃어버렸고 또 자유도 여러분 잃어버렸고 청춘도 꿈도 모두 여러분 다 잃어버린 참으로 처절한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여러분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내게 여러분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 하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적 여러분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젖줄기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누구의 손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혹여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다면은 주님 손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손 여러분 붙잡고 날마다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인생 역전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요셉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위기를 요셉이 극복해 나갑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뭐가 빼어나다고 합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또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행하였느냐 하면은,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요,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여러분 상황 속에 있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주인의 말이 노예에게는 뭐죠? 곧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서 주인의 말을 거절했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 동조했다가는 그 남편 있잖아요. 스스로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잘못하면 한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라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가.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내 인생을 실패의 길로 가게 할 그런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는 내 인생을 새로운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여러분 보면은 요게벳이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만납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이제 방대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왕이 법령을 내리는데 어떤 법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뭐라고 하죠? 산파들에게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요게벳이 아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가 사내 아이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에 뒀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엘리야를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뭐하죠? 기도 대결을 벌여요. 기도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겨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표독스러운 이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여러분 그런 음모를 여러분 꾸미잖아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인생의 여러분 위기를 만나잖아요. 강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강야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강야로 도망가요. 강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저 표독스러운 이세벨에게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라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시리와 좌절 속에 항변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여러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에 위로를 받고 그 위기를 뚫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캄캄한 밤중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막 강풍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는 물이 막 가득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여러분 꾸짖으세요.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40절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난리법석을 지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요셉의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요셉의 마음 속에 아마 이런 결심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력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여러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요셉의 이런 강력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범죄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가지게 된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 유혹을 거절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런 결단력과 믿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인생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등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죠? 존경을 한 몸에 여러분 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셉의 인생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라. 만남의 축복.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분 위기였지만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급기야는 바로왕을 만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요셉이 받잖아요. 두 번째는 섬김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보면은 친위대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 했다고 하죠?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섬겼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라.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요, 아무리 인생에 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붙들어야 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